요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으면 참 하루하루의 삶이 버티기도 힘들고 이게 고통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많은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누구나 나름대로 아픈 손가락은 하나씩 다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그 아픈 손가락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오늘 아픔의 강도도 좀 많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인생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좀 가슴 아플까, 아파하실까라고 하는 것들을 요즘에 좀 많이 삶 속에서 좀 다시 느끼게 되네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왜 경고하실까?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받아들이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의 형을 몰아가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이처럼 말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즉 평소에 그토록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도 자기 주변에 악한 자들이 잘 되고 형통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미로우신 분인가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결론부터 좀 이야기하면 이것은 분명한 오해이고 착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생각해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예전에 놀이공원에 가면 착각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예전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있었어요. 그곳에 들어가 보면 눈을 의심하게 하는 신기한 광경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졌어요. 물은 분명히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가면 반대로 낮은 곳에서 물이 높은 곳으로 역류를 한다거나 수도관은 없는데 수도권 공중에 배로운데랑 달려서 어디서 나오는지 물이 끝없이 쏟아져요. 가파른 언덕에서 물건이 아래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연출을 시켜놓으면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 우리의 눈과 다른 감각들을 속이거나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보는 사람의 위치를 비스듬하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또 볼 때 착시 현상을 일으키도록 배경을 만들어 놓은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연출해 놓고 사람들을 착각에 빠지게 하죠. 여기에 착각에서 나온 것이 3D 영화이죠. 안경을 하나 끼면 마치 영화상에서 화면상에서 나오는 짐승들이나 어떤 동물들이 나한테 막 직접 날아오는 것 같은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굉장히 공포감을 느낄 때도 있고 이런 진짜 실제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이 형통함을 누린다는 것 이와 같은 이치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일시적으로 악인들의 형통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러한 그들의 행동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눈들을 아주 교묘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신앙적으로 착시 현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연출된 상황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린다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이죠. 우리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12부족의 족장들, 사단이 연출해 놓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강대함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잊어버리죠. 그리고 그 땅을 보고 와서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들은 모두가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아주 불행한 삶을 살고 말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4장 24절로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물을 걸어오라고 할 때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발을 내딜 때는 어떻게 해요? 물을 걸었다고 했어요. 근데 사단이 쳐놓은 거센 바람과 파도에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니까 결국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믿음이 이렇게 적으냐, 뭐 이렇게 의심이 많냐 라고 하면서 그를 건져내시는 그런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혜자인 솔로몬을 통해서 결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주변 환경에 너희는 마음 뺏기지 말고 판단이 흐려져서 신앙적인 오해와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공의와 능력과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섬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죄인들이 잘되고 형통하게 하는 것 볼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심지어 같은 믿음의 사람들끼리라도 비교하며 하나님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사랑하고 있어요. 다만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가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아주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악한 자들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하시되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앙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죄인들의 형통함, 즉 잘되는 것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하고 있어요.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등장하는데 정령이라고 하는 말과 장래라고 하는 말. 여기서 말하는 정령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반드시 혹은 진정으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장래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 또는 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은 종말론적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품고 있는 소망이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그것은 자신의 당대만이 아니라 후대까지 해당되는 것이고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다는 의미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자고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땅과 더불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죠.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당시 실제 삶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아브라함 편이 어땠는지요?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사도행전 7장 5절 한번 좀 봅시다.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스라엘의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네.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죠? 눈에 보이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마치 주실 것이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그 당시의 삶은 어땠느냐? 발붙일 땅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문의 미래를 측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자녀들도 특히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보면 아브라함은 마치 어때요?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며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졌다.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강물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 당시 당대의 삶은 그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시키고, 그뿐 아니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처럼 많은 후손과 더불어서 현세의 땅과 비교하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영어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어요. 최후의 승자는 마지막에 웃는 자다 그랬어요. 곧 진정한 승리자는 막 시작 때 좋게 웃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때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자보다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그 삶이 더 잘되고 형통할 때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이미 그렇게 완성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처럼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들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그들이 진정한 승리자처럼 보이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의와 믿음의 삶을 사는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야, 우리는 실패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흥하고 잘 되는 것 같은 사람들, 그들의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시편 37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때가 되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과 함께한 모든 소망도 완전히 꺼져버릴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곧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동일한 약속과 축복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사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9절. 찾으셨으면 갈라디아서 3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다 혹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더라도 결코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 우리 곁에는 주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성경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사야서 41장 10절. 찾으셨으면 본성도 있습니다. 시작.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산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면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41장이요. 네, 41장 10절. 잘못 들었어요? 잘못 얘기한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이 뒤바뀐 줄 알아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우리가 여러 가지 만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래. 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네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놀라지 말라라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삶 속에 처해진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해서 스스로 삶 속에 너무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살죠. 이 땅에 살면서 잠시 눈물과 또 괴로움과 또 고통의 순간이 있고 또 그것을 통과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에 대한 소망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7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되면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렸던 모든 눈물 씻기시고 모든 상처 치료하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잠시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길을 지켜내기 위해서 좀 낮고 천한 자리에 앉게 되더라도 실망하거나 찾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장차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저와 여러분들 들어서 영원한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감으로써 금생뿐 아니라 내 생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축복과 함께 진정한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그 날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성경 한번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찾으셨으면 디모데후서 4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마음을 길에서 보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로 있을지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는 내가 원치 않는 가운데 많은 질책을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불편함을 얻는 이야기들도 듣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 그 모든 악한 것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누가 나를 향해서 뭐라 하든지 멸시하든지 조롱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버리지 말고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삶의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떠나는 행위, 한쪽 발을 관에 넣는 자의 행위와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인도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23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잠언 23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도로 인도할지니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도로 인도할지라. 여기서 말하는 정로라고 하는 말, 그 길이라고 하는 물론 의미지만 말씀을 드린 대로 17절, 18절, 또 20절 이후에 앞과 전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 길은 고든 길이다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정로를 걷는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 자, 이어지는 20절,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술을 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을 모르니라. 자, 20절, 21절 정로를 걷는 사람과 정반대되는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정로를 걷는다라고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20절과 21절에서 정로를 걷는 사람과 반대되는 이 두 가지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곧 술을 즐기고 고기를 탐하는 사람, 또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들과 어울려서는 교제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죠. 아울러 이러한 사람들의 결국은 가난함과 빈핍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고기와 술을 먹는 것, 잠자는 것, 이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에 있어서 반드시 아주 필요한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이 사람들 단지 정상적인 수준에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무절제하고 방탕하여서 이것들을 인생 낙으로 삼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거듭
아주 엄중한 어조로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의 목적은요,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고 이러한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에 충만하라. 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하죠.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 손만 내밀는 모든 것들이 다 가득했던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아주 척박한 땅으로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하더라도 잘 먹고 살 수 있었던 그 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더니, 자, 창세기 3장 18절 19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으니까 그 삶의 환경까지도 함께 저주를 받죠. 자, 그리고 그 저주의 결과가 창세기 3장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다시 덮고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원래 땅의 은혜와 식물을 먹고 일년 후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체험을 이뤘습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가득하고 부족함이 없었던 그 장소에서 환경이 변해서 땅이 좋은 열매, 많은 채소들을 내던 그 땅들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던 척박한 환경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었던 그 인생들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얻을 수 있는 환경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탕하고 무절제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자신의 생명마저도 부지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 20절과 21절에서 경고한 대로 그들의 삶의 가난과 궁핍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이런 것을 쫓아만 살 수 없느냐? 우리 인생은 언제 우리 삶 속에 죽음이 닥칠지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우리 가운데 도적처럼 임하실지 모르는 종말론적인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은 언제 죽음이 닥쳐도 후회가 없도록,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라도 그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하겠죠. 자, 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찾았으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고 강함과 성찬과 생활의 영으로 마음을 편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똑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긴박한 상황에서 무절제하고 방탕하며 안일하고 게으르게 살아간다면 도저히 그리스도의 책망과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무절제하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육신의 일락만을 도모하는 사람은 금생에서뿐만 아니라 내생을 생각할 때 이들은 살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미 죽은 자인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와 같은 운명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 본문의 말씀을 추석을 하면서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 한쪽을 관에 넣어가지고 있는 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언제 죽음을 당해서 관 속에 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형태를 이야기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걷게 하신 정로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사람들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결국은 가난과 궁핍함, 또 육신의 어떤 궁핍함과 가난뿐만 아니라 영적인 공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지혜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자신의 정령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속에 깨어 힘써 모든 믿음의 일을 통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어떤 말들을 할 때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함으로써 기뻐하실 것인지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믿음의 일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옛날 시절에 하나님을 모르던 그런 사람들, 옛날에 성령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들이 한 얘기 중에 식무부포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 분자는 배부름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밥을 먹기는 먹되 배부르지 않도록 해서 자신이 어떻게 수양하는, 자신을 더 많은 욕심을 갖지 않도록 자신을 수양하는 데 힘썼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계시와 은사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길이가 남은 삶의 길이가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100세 시대 얘기를 하지만 35년, 30년씩 남은 여생이라고 계산하고 사는데 30년 살 수 있을지 전적으로 그런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죠. 남은 인생 얼마나 될지는 모르는데 이제 육신을 쫓아서 육신의 즐거움을 즐기며 사는 그런 삶 대신 이제 성령을 쫓아 육적인 삶을 좀 제어하고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주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무분별한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그런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이들 대부분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이 무방한 정보의 지식이라는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정보와 지식을 얻고자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습득하고 익히고자 많은 물질을 투자하기도 하고 많은 삶을 거기 거는 사람들도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정작 깨달아야 할 지식, 생명이나 영혼과 직결되는 그 지식에 대해서는 어찌 그렇게 무관심한지.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얘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자칭 이야기를 하지만 영혼과 직결되는 이 지식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익히고 깨닫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뿐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서도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다. 요즘 학교 아이들 시험 기간 돼봐요. 부모들 교회 안 보내요. 공부해야 된대요. 작정기도 하는 건 수험생들이 하지 않아요. 부모들이 해요. 자녀들에게 그것을 믿음을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해결해 본 아이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본인들이 기도할까요? 안 해요. 누구에게 자꾸 기도 부탁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느 기도원에 어느 누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한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잖아요. 돈다발 싸들고.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영혼을 보존하는 길이고 지혜로운 삶을 살려는 방법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 자자 대대 정말 최고의 가치로 올려주어서 자녀들이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삶 속에 아픈 손가락들이 있을 때 그 손가락들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울진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인생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생명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